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요,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탄식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적인 것은 무기로 표현되었는데 칼과 화살, 올무로 표현하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을 다윗은 시적 표현으로서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며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이 비방과 그리고 음모, 죄악을 꾸며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악인들에게 향하도록 곤모술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모여 남몰래 죄악을 꾸미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입니까? 시인이 처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지금 시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람들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관계적인 면에서 무너지고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관계는 이 우리말 속담처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이 잘 맞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요, 이전에는 다윗과 가까운 자들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 말로써 온갖 곤모술수를 쓰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본 시편은 이 현재 다윗이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로 인하여 지금 고통이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지금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추는 다윗의 집에 칼과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범죄로 곧 밧세바를 범하였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죄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한 응당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 현실에 마주하며 그냥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그 현실 앞에 마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지금 우리는 본 시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책임에 또한 마주하며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이 마주한 환경과 그 고통 앞에 도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죠.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 시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현재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볼 때 긴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근심이라는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 큰 일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마
엄마나 아빠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 또한 자신이 급박한 상황 앞에 대하여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 이 원수의 두려움과 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결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위기를 다윗은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사람을 실추시키기 위해 그 모임에 모였을 때는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한 올무가 놓여졌을 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겪기도 합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도 그 악을 꾀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온갖 음모와 술수는 결코 한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악을 꾀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뼈아픈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할 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면 나의 도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순간을 주님 고통의 순간에 있는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악한 자들의 모습과 이 결말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과 이 결말을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악한 꾀와 말을 화살처럼 쏘았듯이 받은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도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목적으로 모여 죄악을 꾸미며 올무를 놓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이 악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윗을 죽이고자 악을 꾀하며 모인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은 다른 이들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삼거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다윗은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했던 그가 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 또한 그랬죠.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려질 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였죠. 그래서 그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거룩해지길 소망한 자였습니다. 그런 의인인 욥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의 한순간 사라지는 그 고통을 맛봅니다. 욥은 그 순간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차라리 여호와를 욕하고 자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가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욥을 향해 그를 인정하시며 이전보다 갑절로 모든 것을 채우며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아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에서 그를 건지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말로써 다윗을 향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이 매복하여 온전한 자 곧 의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악을 도모하며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의인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혼자 외로이 기도하면 그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지쳐 쓰러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주위의 환경과 그 고난이 어떻든 그 고통이 어떻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환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행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 뛰어놀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초대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 일들을 회복해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해 있는 문제 앞에 다윗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더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은요, 정작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행동 그대로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화살을 향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시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온전한 자, 곧 의인을 향해 쏘아댄 그 독화살과 같은 이 치명적인 말들은 자기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화살은 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언행심사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아무도 자신의 악한 행실에 대하여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을 온천하에 드러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악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그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이란 현실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만 머물러 절망하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환경과 지금의 환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주고 그 현실 앞에 닥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되어주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키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라. 여기서 행하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죄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리로다의 원래 히브리어 원형은요, 이 사카리라고 하는데 이 뜻은 깨닫다, 통달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의 본질에 대해 확고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에 이 악인들이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러한 크나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악인들이 모여 나를 괴롭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악인들이 나를 향해 악한 말과 화살을 쏘으려고 할 때도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악한 자들에게 돌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원수의 대적과 고통,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점점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깊이 통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